오늘은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크신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사 갈릴리를 떠나서 이방 땅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22절입니다.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매. 가나안 여자 하나가 딱 예수님이 그 지경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뛰쳐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크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예수님께. 한두 번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라 몇 번씩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가나안 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다면 주라는 뜻은 뭘까? 주인, 주님, 신성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뜻은 뭘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 인성을 지니신 참 사람이십니다. 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참 하나님이심과 참 사람 되심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정확하게 고백했습니다. 가나안 여자가 이렇게 고백했다는 자체가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왜? 이방 여인이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다고 하더라.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더라. 병든 자를 고치신다고 하더라.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신다고 하더라. 그 소문을 듣고 소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 예수는 누구실까? 그 예수는 어떤 분이실까? 이렇게 깊이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백하고 믿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구나. 주 예수님, 당신은 온 인류의 주인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25절과 27절에서도 계속해서 주라고 고백합니다.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유일한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고 다 이루시고 죄인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참 사람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얼마나 이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을 그대로 하잖아요. 가나안 여자는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딸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어갔는데 그 더러운 귀신 좀 쫓아내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고 간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외치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나 기도 못해요, 나 그런 기도 못해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왜 기도를 못해요? 기도가 뭐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게 기도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기도라고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딸에게 들어온 그 흉악하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 기도라고요. 마태복음 20장 30절입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이 맹인 두 사람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그대로 고백하잖아요.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의 자손 우리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가정과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수험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에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막 간구하고 부르짖은 이 가나안 여자에게 장애물이 몇 가지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뭐냐?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아니 부르짖고 간구했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거예요. 못 들은 척 해버린 거예요. 어떤 말씀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아무 관심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막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 내 기도를 들으셨는지 듣지 못했었는지 그냥 가만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힘들잖아요. 이 가난한 여자가 그랬어요. 두 번째 장애물은 뭐였냐? 제자들의 차가운 반응이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귀찮아 죽겠습니다. 예수님 빨리 돌려보내십시오. 눈치도 없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시끄러워 죽겠으니까. 저 기도 소리가 듣기 싫다는 거예요. 계속 가난한 여자가 부르짖었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 딸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간절하게 부르짖지 않고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어요?
제자들의 이 냉담한 반응 또한 가나안 여자를 무척 힘들게 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셨죠. 제자들은 막 돌려보내라고 하죠. 가나안 여자가 무척 힘들었을 것 같아요.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세 번째 장애물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부정적인 대답이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고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나는 먼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먼저 구원하고 그 후에야 이방인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질서에 따라서 지금은 이방인들, 너와 같은 여자들을 구원할 때가 아니니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나안 여자의 그 간구 기도 소리에 응답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부정적인 대답, 침묵보다 더 힘들었을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 부르짖었지만 즉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애물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응답을 받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예수님께서 즉시 응답하시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훈련하고 연단하려고, 응답을 주시되 믿음을 연단하시면서 응답해 주시려고, 응답을 주시되 인내를 배우게 하시면서 응답해 주시려고. 왜요? 구하는 대로 즉시 응답해 버리면 응답받은 후에 주님을 잃어버립니다. 빨리 응답해 주면 빨리 응답을 받은 후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쉽게 망각해 버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되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리면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높이면서 응답해 주신다고요. 왜요? 응답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사람도 예수님께 더 중요하거든요. 응답을 해주시되 그 사람의 믿음을 끌어올리면서, 그 사람의 인내심을 끌어올리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성숙시키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장애물을 통해서 도리어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성숙시키면서 응답해 주신다고요. 왜요? 응답을 받았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응답을 받은 후에도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도록 믿음을 쭉 끌어올려서 그 사람의 신앙을 쭉 끌어올린 다음에 그 사람을 어느 정도 변화시킨 다음에 그 사람을 어느 정도 훈련시킨 다음에 응답을 해주신다고요. 그러므로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고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면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주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내 믿음을 끌어올리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성숙시키면서 그러면서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깊은 은혜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25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가나안 여자에게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 포기하지 않는 간절한 간구입니다. 분명히 이 가나안 여자에게는 세 가지 장애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뭐예요?
예수님의 침묵, 제자들의 차가운 반응, 예수님의 부정적인 대답, 이런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가나안 여자는 그 세 가지 장애물을 뚫고 또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다시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딸은 평생 동안 귀신에게 시달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딸이 평생 동안 귀신에게 시달리면서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저를 도우소서, 주님 저를 도우소서. 주님만이 우리 가정의 도움이시고 내 도움이십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족의 힘으로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절하게 간구했습니다. 가나안 여자는 장애물 앞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장애물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더 뜨겁고 더 간절하게 간구했습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바짝 낮추고 주님을 높이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께 나와서 절하며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주여, 모든 권세와 능력을 지니신 주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여, 내 딸에게 들어온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는 주여,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여, 주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증언부언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막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교만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마음도 없이 형식적으로 입술로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진실함이 없이 거짓으로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여자가 와서 장애물을 뚫고 다시 나왔잖아요. 예수께 절하며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버리잖아요.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이 고백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주여, 주님. 제가 시골에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참 잘 배운 것 같고 좋은 교회 다녔던 것 같아요. 그 우리 노 권사님들이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농사만 짓는 분들이었다니까요. 근데 항상 뭐 문제만 생기면 뭐라 그래요? 주여. 그래서 나는 그때 좀 맨날 주님이래. 근데 주여 다 부르짖고 또 병원에 가서도 주여 다 부르짖고. 가난한 여자 보세요. 주여, 주여, 주여. 저를 도우소서, 도우소서.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끝까지 간구하잖아요. 가나안 여자는 진정 구했습니다. 진실하게 구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어요. 우리 가정에 귀신 들린 딸이 있는 그런 문제 있는 가정이라고 숨기지 않았다고요. 그대로 고백해버렸다고, 진실하게 고백했다고요. 결박한 심정으로 간구했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구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 항상 기도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낙심이에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을 조심해야 되고, 주님의 일 하다가 낙심을 조심해야 되고, 항상 기도하다가 낙심해야 되고, 낙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낙심을 조심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장애물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장애물로 인해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여 주여 주님께 더 간절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고 주님을 계속 고백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인데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응답하시고 대답을 하셨는데, 이 두 번째 대답은 더 충격적입니다. 내용이. 자, 뭐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씀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는 개 같은 여자야. 너는 개야. 내 자녀에게 주어야 될 떡을 개와 같은 너 같은 여자에게는 줄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이 대답은 가나안 여자에게 얼마나 큰 시련이 되었겠습니까? 한마디로 가나안 여자의 간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 여자는 자존심도 상했을 것이고 큰 마음의 상처도 받았을 거예요. 아니, 기도하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가나안 여자의 믿음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가나안 여자의 인내심은 어느 정도인지, 가나안 여자는 어느 정도의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테스트해 본 거예요. 자, 가나안 여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7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멘. 가나안 여자에게서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뭐냐? 주님의 말씀은 다 옳다고 고백했어요. 주여 옳소이다마는 주여 당신의 말씀은 다 옳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말씀은 다 맞고 다 옳은데 당신이 나를 개라 그랬습니다. 그럼 나는 개 맞습니다. 나는 개 같은 여자가 맞습니다. 왜? 당신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신 당신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당신이 나를 개로 여긴다면 나는 개 맞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다 옳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말씀은 다 옳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말씀도 다 옳고요, 내 양심을 찌르는 말씀도 다 옳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은 다 옳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개라고 말한다면 나는 개 맞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 당신의 말씀은 다 옳습니다. 그러나 집안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을 먹읍디다. 예, 나 개 맞습니다. 근데 집안에 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을 먹는 모습을 내가 봤습니다. 그러니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떡이라도 주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부스러기 축복이라도 좀 주십시오. (27절) 한번 보여주세요. 집안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 당신의 말씀 다 옳다니까요.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떡을 집안에 있는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를 집안에 있는 개 취급했으니까 그 떡에는 부스러기 떡이라도 주시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고 부스러기 축복이라도 주십시오. 이 얼마나 겸손한 고백이요. 자기를 낮추면서 주님의 말씀을 인정해버리잖아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축복이라도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다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면서 이 가나안 여인처럼 겸손하게 간절하게 한 번 더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여자처럼 부스러기 은혜라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스러기 축복이라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스러기 떡이라도 간구하는 이 가나안 여자의 간절함, 절박함, 진실함이 보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다 옳다고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부스러기 떡이라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제 대답하셨을까요? 28절입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은 그 많은 장애물을 통과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의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해 주셨어요. 우리 크로네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칭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요한 땅이 없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지. 우리에게 부족하고 우리에게 없는 것이 있다면 그 믿음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칭찬을 들었던 백부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깜짝 놀라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크로네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보고 깜짝 놀라야 된다고.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며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작.
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 백부장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런 칭찬을 드려야 됩니다. 이만한 인내를 가진 사람을 내가 못 봤다. 이만한 기도를 하는 사람을 내가 못 봤다.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못 봤다. 이렇게 칭찬을 들읍시다. 예수님을 좀 깜짝 놀라게 합시다. 야, 이만한 믿음을 가진 목회자를 못 봤다. 저를 보고 그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 너 같은 목사님들 많다. 이게 아니라 이만큼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이만큼 기도 많이 하는 목회자를 내가 못 봤다. 이런 말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오산에서 이만한 큰 믿음을 가진 교회를 못 봤다. 경기도에서 이 큰은혜 교회보다 큰은혜 교회만큼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의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런 말을 좀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부터 그의 딸에게서 귀신이 싹 나가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귀신은 나가는 거예요. 그때로부터요. 그때부터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여자처럼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다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다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옳다고 고백하고 신하면서 더 겸손하게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 설교를 한 이유가 있어요. 11월 달이 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또 올 한 해 내가 기도를 했는데도 뭔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뭔가 좀 된 일도 없는 것 같고 해놓은 일도 없는 것 같고 주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영적 공허가 찾아올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가나안 여인처럼 기도하셔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